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참 이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심으로 루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루시 받은 아름다운 축복들이 열매로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찬양대에 또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멘이 나와가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류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살기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하네요.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살기 쉬운 시대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요,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고 끊임없는 전쟁이 700회가 넘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전부 마음에 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한민족이라 하잖아요. 한민족. 예. 한이 많다고. 예.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과거 임금님보다 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고요. 또 임금님들이 타보지 못한 고급 승용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평안한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저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그 시간 중에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구속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선져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바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미 새해에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귀한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리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밭에 우리는 무언가를 심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먹게 될 것이요, 불신과 제약을 심어 놓으면 불신의 열매, 제약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콩 심은 데 못 난다고요? 팥 나면 곤란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심는다는 개념을 갖다가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사사가 치리하는 때라고 딱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둔 목적은 뭐냐 하면 룻기를 읽을 때 반드시 사사시대의 특징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다시 돌이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할 때가 BC 110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정손자이기 때문에 그슬을 올라가 보니까 사사 기드온 시대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의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또 기록해 놨습니다. 고대에는 흉년이 자주 들었는데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흉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징계를 주는다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축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흉년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고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사시대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고 그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은 모르고 축복의 땅이 어렵고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잘 살기 위해서 이방인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도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나이다는 그 실용주의 정신이 이 나오미 가족에게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요, 5절을 보게 되면요, 두 아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축복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굉장히 비참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모질고 비참한 모습을 토마스 풀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 욥이 남자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쉬운 길로 선택해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를 쳤을까요? 하나님이 치면요 죽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오미의 삶은 믿음으로 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얻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룻은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여자는, 며느리는 슬피 울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납니다. 근데 룻은요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저는 이 이방인 룻이라는 여자가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살도록 넣어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방인인 여자 룻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객 감동을 지나가지고 고객 절도를 시킨다. 하나님이 감동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절도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절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간증할 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고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제가 말한다면은 간증이 많은 사람은 최악의 상황,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현실과 그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실용주의를 선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간섭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있으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되면요,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아니고 돌아가면서 가면서 짧은 간증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중에 우리 차영 집사님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태리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보일러공으로 일하면서요, 티코 타고 경주에서 영천까지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여름에 보일러실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을 몇 개를 얼려서 통을 들고 들어가서 그거 안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할 때 기억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남는데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일러 돌아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한 그의 믿음이 어디서 제가 볼 때 빛을 발했냐 하면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나면 어떻게 생활할까, 이게 고민되더랍니다. 딱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드릴까 말까 이런 갈등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은 한 달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늘 매달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하시더라고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돈은 부모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주시겠죠. 예. 한여름에 보일러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여 직장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거예요. 이분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게 아니고요, 매일 보일러실에서 일하고 주일마다 봉사하면서 그 작은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나는 기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모르는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여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제 말 아닙니다. 집사님 말입니다. 물었을 때 갑자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맞아가지고 145대 1의 경쟁을 뚫고 1등으로 합격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같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왜 이런 간증이 많을까요? 작년에 이태리 여행할 때도 10박 10일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무슨 10박 11일입니까? 잘리게. 그런데 하나님이 행정기관들을 다 움직여서 특별 휴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박 11일을 맞추는데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군대에서 군생활을 한 것하고 청원 경찰 했던 것하고 이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10박 11일을 딱 맞춰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차영 집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는 늘 분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지 않더라도 매주 주일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2016년도에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결단이 분명해라.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은 유대 지역의 친바벨론주의자인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우고 물러납니다. 그때 바벨론을 싫어했던 느다나의 아들, 발음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마엘과 다른 10명이 그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나중에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감당도 못할 일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일을 저질렀으면 배짱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절대 그 믿음 안 되면 딴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는 이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있으리라 하니라.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응답이 오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말이죠. 예.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응답합니다. 4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과 형편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냥 살아라. 이집트 가지 마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 받았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4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호사의 아들 아샤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다 몰려와서는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 한 적이 없다. 당신 생각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욕을 하고 나중에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냥 가기 불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로 삼아서 데리고 같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형편만 보고 판단하는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바벨론은 이집트를 나중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분명히 그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모르게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말씀 뽑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의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뽑았다면 정말 그 말씀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뽑은 게 진짜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뽑은 것들은요, 비슷한 말씀 주든지 아니면 더 기분 나쁜 말씀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할 때 늘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는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하면요, 그들의 신앙을 진짜 테스트하는 도구로 나오미가 쓰임받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에 왔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보다는 저주의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통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녀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은요, 그 상황과 형편에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으니까 고향 친척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도와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하면요, 늘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다가와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해서 살고자 하면요, 나오미 같은 존재들이 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결국 우리의 선택은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선택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테스트하느냐? 나오미 같은 존재를 항상 우리 옆에 붙여가지고 현실을 잘 파악하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들려줍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의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댁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형제끼리 돈 싸움 때문에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교회 나가는 걸 못마땅히 여기면서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서울집에 집을 하나 사줍니다. 아들하고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는 빨간 딱지 팍팍팍 붙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날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여자분은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친정도 안 좋아합니다. 찬밥신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무려 8년 동안 하나님 버리고 절간 돌아다니고 남녀 호랑경구 빠지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녀의 결혼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본인이 한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옆에 나오미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습니까? 나오미 같은 존재들이 늘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 신앙을 저울질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나오미 같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현실을 고려해서 잘 도와주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너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르바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룻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오미가 섬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룻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녀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에 선택에 나오미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해버리면 나오미 같은 존재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보면 학생들이 하고 MT를 가면은 여름에 냇가에 놀거든요. 그럼 밤에 모닥불을 펴야 되니까 돌멩이를 좀 주워와요. 돌멩이 주울 때 어떻게 오느냐면요. 지나가다가 돌멩이 발로 툭툭 차보거든요. 그때 반응이 오는 놈들은요. 뽑아서 갖다 놓습니다. 근데 발로 아무리 차도 끔찍도 안 하는 놈들은요. 뿌리가 깊구나 싶어서 포기하고 갑니다. 이것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늘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와서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발로 툭툭 차보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있으면 기어이 뽑아냅니다. 기어이 뽑아낸다고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채시 집안의 장손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부모님과 친척들이 얼마나 반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손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한 날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그때 이 선언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속된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채시잖아요. 하나님은 채시의 고집도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사용하셨다. 그때부터 제가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숙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앞으로 제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채시 집안에 있는 제사는 다 끌어모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쓰레기통에 바로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끊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요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약점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극복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오미 같은 존재가 내 믿음을 시험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서면 나오미가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 그 성격 때문에 나오미 같은 존재가 늘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고백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가 나오미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고 그 때문에 늘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선택이 위대한 다윗 왕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분은 룻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 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랍비 문헌을 인용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을 위클리프 사전이 기록해 두었는데 그걸 재인용한 내용으로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향 친척집을 택해서 떠나간 오르바는 나중에 골리앗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기막힌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후대에 한 사람의 선택한 믿음의 결단들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기막힌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룻의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룻기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룻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